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마지막 41절 에베소의 우상숭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천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시간을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은장색 데메드리오 그리고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숭배. 아데미는 다이아나라고도 합니다. 23절에서 27절 은장색 데메드리오. 그 무렵에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적지 않다는 말은 큰 소동이라는 얘기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은 은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직공들은 만드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이죠. 이르기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는 온 아시아와 온 천하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엄도
땅에 떨어지니 참으로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그 당시 이 다이애나 신전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다이애나 신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신전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도 엄청 크죠. 그 신전보다 4배나 더 컸고 127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의 길이가 18m나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크나. 다이애나는 풍요와 사냥의 신이었습니다. 에베소 시는 매년 5월을 다이애나의 달로 정하여 축제를 열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여행객들을 상대로 은으로 다이애나 모형 우상과 담는 함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많은 직공들과 영업사원을 두고 이 사업을 주도하였고 이 사업의 수익은 에베소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아시아의 여러 곳을 거쳐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에 태우는 것을 보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한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영업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4절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 숭배.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자들이 격분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를 지르므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떼를 지어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과 가까이 지내던 자들이 전가를 보내어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연극장 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외치는 바람에 장례는 온통 혼란에 빠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자 알렉산더가 군중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하며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안 군중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니까. 다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외쳤습니다. 이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를 2시간 했대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교를 믿으니까 자기들 같이 우상숭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이 원형극장, 지금 말한 이 연극장이 2만 5천 명을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폭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합니다. 이 원형극장의 구조물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받은 핍박은 2가지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비슷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고
또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 갖고 또 핍박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붙어서 다녀요. 그래서 핍박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35절에서 41절 서기장의 지혜로운 중재. 드디어 그 지역의 시의 서기장이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르기를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 시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으로부터 온 신을 지키는, 그 신은 우상이죠. 성전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붙잡아 온 이 사람들은 신당의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이 열리는 날도 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할 것이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더 원하면 정식으로 모이는 민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소요죄로 저 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해명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그 모든 모임이 다 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장이 지혜롭게 말해서 해산을 시킨 거죠. 서기장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 큰 소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의 합당한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분노가 잠잠해지잖아요. 만약에 이 서기장이 막 과격하게 말했으면 막 더 시끄러워졌을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지금 이 서기장의 말이 얼마나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까? 아무도 반론을 못 하잖아요.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돌로 만들든 철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든 우상보다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든 사람이 난 거예요? 만들어진 우상이 난 거예요? 만든 사람이 낫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지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우상을 섬겨요? 이런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자, 이사야 44장 10절, 11절, 17절 보겠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얼마나 미련해요. 자기가 만들어요. 뭔가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그래 놓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해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너는 내 신이다. 아이고, 짐승 하나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신이다. 나를 좀 구원해달라.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결정적인 거죠. 생기가 없어요. 그게 뭐 숨을 쉬어야 말을 해요.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우상이 신입니까? 이사야 40장 18절 19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 보면 참 불쌍하죠. 점치러 다니고 무당을 부르고 요즘에 또 대학가 한번 앞에 가보세요. 그 타로를 가지고 점치는 가게들이요. 수십 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대학생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게 있죠. 자, 지금부터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자신을 잘못 지키면 너희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죠.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살면은 그 내가 우상이에요. 자,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예요? 예, 내 마음에 악한 정욕과 욕심들이에요. 예. 이 탐심 무섭습니다. 한번 탐심이 들어오면요, 그거 꼭 취해야 돼요. 예?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꼭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해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불신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우상 공장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살면서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안 되면은 자기 목적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성공신앙, 세속신앙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를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 2시간이면 몇천 번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도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외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도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그렇게 막 입으로 외치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에 빗대서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크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떻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우리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이 다이애나 신전에 모양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직공들과 그리고 영업 사원들이 때로 모여서 연극장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갖고 들어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하니 자기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 그 이유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각양각색의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절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란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긴다면 바로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섬기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목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숭배하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섬기는 신이 아니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갈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무슨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또 좀 더 잘 섬기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평생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읊어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